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창조절 9번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우리 가향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늘의 만나처럼 매일 새로워지라고 종교개혁 기념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리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매매 업계에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은 많은 경우 가난과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성매매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업계에 들어가면서 업주에게 큰 빚을 지어 그만두려 해도 방법이 없고 벗어나도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집이나 일터 그리고 사회관계망이 없습니다. 자활을 도우는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국가의 지원은 아직 너무 미비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거래자가 아닌 착취당하는 상품이고 거래는 남성인 업주와 구매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성매매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있게 하시고 불법 업소를 운영하거나 찾는 자들에 대한 법 징계가 강화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회는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 사회입니다. 또 여혐, 남혐,
꼰대 등 상대를 비판하는 세대와 성별 갈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존중과 공감의 가치들을 내세워 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반면 가장 포용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는 교회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먼저 교회 내부에서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특징인 보편성과 수용성, 포용성이 체질화되어 이 사회의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30년간 통치해온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2019년에 쿠데타로 물러나고 과도기 정부로 군대와 민간인 정치인들의 연합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 11월 중순까지 군대가 통치하고 그 후에는 민간 통치로 넘어가기로 합의되어 있었는데 군대가 이 합의를 묵살하고 민간인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감금했습니다. 수단 시민들은 이런 군대에 맞서 거리로 나가 민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폭력 진압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단의 정당한 통치자들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민주주의가 바로 뿌리내리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북간도 지역은 구한말 가난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던 조선 사람들이 이주해서 개간하고 개척했던 지역이었죠. 유명한 저항 시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윤동주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구한말 조선에서 함경도는 조선 팔도 중에서도 외지 중의 외지였죠. 개마고원이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거기다 사대부의 나라였던 조선 조정과 왕족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지 가난과 기근으로 굶주림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그들을 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함경도에는 아예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국경을 넘었던 것이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살고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자유대한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유보다 먹을 게 없어 조선을 버린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북간도로 이주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더 된 이 사사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큰 기근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이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죠. 이 타국에 가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아서 이주민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두 아들은 이주해 간 이 모압에서 그곳 여성들과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결혼한 이후 그 땅에서 한 10년쯤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남편 엘리멜렉에 이어 이번에는 두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옴이라는 이 여성은 청상과부로서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 집안에는 하루아침에 과부만 3명 있는 집안이 된 겁니다. 한 집안의 직계 존비속 중에 과부가 3명이나 있는 집안을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가난과 기근을 피해 살겠다고 이주해 간 이 모압 지방에서
가정에 닥친 불행으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 이 머나먼 타국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풍년이 들었다니 아마도 나오미는 반갑기도 하지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큰 흉년을 피해 살고자 타국까지 왔는데 믿고 의지하던 남편도 죽고 사랑하던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 며느리들이 결혼 후 남편들이 죽기 전까지 10년을 살았고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와 얼마를 더 함께 살았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 어려운 시절 적어도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은 남달랐을 겁니다.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 새 남편을 만나도록 축복을 하니 길바닥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극구 말립니다.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제발 돌아가다오.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언급하고 있는 유대 수원법은 현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 계대 결혼인 수원법은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형제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 옛날 관행은 실제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시켜 주어서 자기를 따라오는 일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입니다. 흥미롭게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과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언급합니다. 또한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은 돌보시는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고향에 풍년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며느리에게 말할 때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재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신앙관을 엿볼 수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히브리인들의 정통적 신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죠. 나오미의 현재 상황은 가정적으로 매우 불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는데 두 아들마저 결혼하고 죽게 되어 한 가정에 과부만 3명이 있는 저주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주님께서 손으로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으로 봐서 나오미도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정통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이구동성으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만 두 번째 대답에서 두 며느리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룻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분명 나았을 텐데 말이죠. 이주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내용에는 신앙관이 담겨 있습니다.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언급합니다. 모압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인데 원문에서 복수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그모스를 비롯한 모압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는 신앙적인 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룻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면을 물은 시어머니에게 이방인 룻도 신앙 고백으로 답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섬기던 그모스나 여러 잡신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고 어머님이 믿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과 이 가난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해 가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간 게 분명합니다. 그 모습을 본 룻이 그 신앙에 녹아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국 모압 땅에서 섬기던 다른 잡신과는 확연히 다른 신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룻은 이주민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는 자신의 타국에서 이주민으로 살기 위해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관련된 것은 지난 몇십 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후 4세기에서 6세기 백제에서 중국계 이주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황제의 명에 따라 펴낸 중국 수나라의 정사인 수서 백제전에 보면 그 사람들은 신라, 고려, 외 등이 섞여 있으며 중국인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묘지명에 중국계 이주민의 이주 정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백제에 많은 수의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주민들이 백제의 성상과 같은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으로 봐서 주로 뛰어난 문장력을 가진 문인이나 출중한 무예를 가진 무인들이 그 자질을 인정받아 이주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여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값싼 노동력과는 다르지만 이주한 사회,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한 이주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겁니다. 백제는 이들 중국계 이주민의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중국과의 이 교역에 활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구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는 체류 외국인이 약 200만 명이 넘고 불법 체류자가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는 말이지요. 다문화 담론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면 지난 2018년 여름에 목격한 국민이 먼저다라는 반난민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이 사회에는 난민이나 이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시아 최초의 독립체제 입법으로 난민법 제정을 선전하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인권 신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2018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제출한 난민법 폐지 법안들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글로벌 이동이 가속화되고 국가 간, 지역 간, 종족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역시 포용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덜 차별적이고 덜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이주민의 이 유입으로 단일 민족 중심의 한국인이라는 개념 또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 산업의 노동력 부재를 메우기 위해 고용 허가제 등을 시행하며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도 못한 채 급격히 이주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단일 민족적 정체성을 갖는 사회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외국인 차별과 인종주의를 학습해 왔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유교적 사고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인종과 함께 살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을 구성해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인에게 잠재되어 있던 인종과 관련된 무의식을 표출하게 만들고 새로운 지배 욕구마저 생산해내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토론도 없고 교육, 미디어, 종교, 법에 깊이 침투한 인종적 편견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이주민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다문화라는 포장 속에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포섭과 통제, 배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결혼 이민자와 자녀에게는 동아주의 정책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재외 동포에 대해서는 포용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단순 노무 인력인 이주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 통제와 노동권 규제를 통해 단기 순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 체불임금, 폭행 등 인권 침해로 인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까지 지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을 이탈하기도 하고 불법 체류로 이어져 정부 차원에서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단기순환 정책은 독일과 미국의 이주노동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실패한 제도인데도 이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이라는 이 시대의 화두에 어긋나는 것이죠. 국제결혼 이주민만 해도 2020년 기준으로 약 1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자 결혼 이민자 3만 명을 빼면 여자 결혼 이민자가 14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근본적인 문제만을 언급하면 이 결혼 중개업을 보면 잘 설명될 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국제결혼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파격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물건을 파는 광고 문구 같지 않습니까? 물론 농촌 총각으로 대표되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이 상품화와 남아 선호 사상 속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결혼 이주 여성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가족의 재생산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통합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의 문건에서 결혼 이주 여성 중 이혼을 하거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로 가출을 한 여성에 대해 이탈자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은연중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세계화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사회통합의 기능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 이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민자가 재혼하는 경우 입국 전 배우자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도 입국 자녀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중도 입국 자녀들이 언어, 문화, 교육, 가정생활 등 다양한 차원에 걸쳐 적응상의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한국 교육제도의 차이, 문화적 차이,
한국 공교육 제도 진입의 어려움 등이 적응하는 데 장벽이 될 겁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피해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6년에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이 결혼식에 친정 식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결혼식 45일 전에 입국했던 처제는 결혼식 4일 전에 형부될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치부가 드러나는 재판부이지만 그 누구보다 차별이 심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는 베트남 출신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이 여성의 여동생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딸이 있는 한국에 왔던 어머니는 딸의 요청으로 사돈댁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가 그만 사돈 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강간하는 동안 사돈은 밖에서 망을 봤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또 다른 피해 사례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이 캄보디아 여성이 입국한 지 2달이 되지 않았을 때 사장에게 처음 성폭행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장에 의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용 허가제는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미등록 신분, 즉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가해자일지라도 이주 여성 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증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었으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난리 아닙니까? 또 다른 이주민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이탈하는 현상은 자유와 경제적인 이유에서일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었지만 새로운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목적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제화까지 해놓았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 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지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을 보면 성공적 안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이들처럼 성공한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활 수준이 한국 사회의 이 최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결화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원 등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을 시키지만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습관, 정치 이념, 사상, 제도적 차이 등 문화적 차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와 국민의 편견과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 아닐까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 주민 2,500만 명에 앞서 현재 한국 사회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3만 4천 명과의 동행을 통해 연습하며 예비하라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이주해 온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 등 동정주의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내국인 일자리 잠식의 주범, 잠재적 범죄자 등으로 취급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경제적 위기의식으로 그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전가시켜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에 존하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먼 타국에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적지 않은 선교비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 자발적으로 온 이들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굴러 들어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도 사람을 낚으러 안 가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방치방관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언어와 피부와 종교가 틀리다고 해도 주님께서 보내신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후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있는 장막, 즉 성소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인 하늘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묘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소를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이 활짝 열림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대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인 이주와 관련하여 이주민 예수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주는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하늘에서 피조세계로 정반대로 이주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선교사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등 특별한 일이나 사명으로 역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같이 자기 희생을 위해 역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 속에 살아왔던 대한민국도 백제 시대에 이미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왔음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주민과 현지인이 세대를 거듭해서 살았다면 혼혈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국제결혼, 노동, 북한 이탈 주민 등 수백만의 이주민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혹 이주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차별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에 그들이 잘 살고 편안하면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잘 살고 평안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주민들을 돕는 목적이 신앙을 가지게 하려는 게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할 때 이주민들은 교회의 참 의미를 특별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저절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고 따랐던 것이죠. 이 사회의 생명 존중과 포용, 통합의 문화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반문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같은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이 땅에 여러 이유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이 땅의 피조세계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분병분잔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마귀들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이 땅의 이주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